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안식일을 보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좀 약간 부담이 되는 기별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들으시면 별로 그렇게 썩 탐탁치 않은 성경 구절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믿음의 줌아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저 뒤에 앉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줌아웃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줌아웃인지. 저를 지금 잡으셨으면 여기서 줌아웃을 하면 이렇게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이게 줌아웃이에요. 줌인 다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때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제가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줌인해서만 보면 안 되고 줌아웃해서도 봐야 돼요. 자, 먼저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1장 14절입니다. 제가 부담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부담이 되는지 스스로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아주 심각한 명령입니다. 사실은 이게 십계명이 반포되고 나서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생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실은 십계명을 가르쳐 주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부담이 좀 되시나요? 네. 안식일을 안 지키면 그리고 안식일을 더럽히면 그 날에 일하면 죽이랍니다.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져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에 목숨이 걸려 있습니다. 제가 아까 주민 줌아웃을 실제로 카메라로 보여드렸는데 우리가 이 성경절만을 보게 되면 아주 심각한 그런 명령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좀 시야를 넓혀서 전체적인 안목으로 이 성경절이 뜻하는 바를 생각하게 되면 그게 정말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그 속담 중에 나무는 보고 숲은 못 본다 이런 말이 있죠. 이렇게 큰 광경이 이렇게 산수가 펼쳐져 있는데 거기서 나무 하나하나는 잘 이렇게 보면서 전체 숲을 제대로 감상하지 못한다면 아마 그 아름다운 모습을 이해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성경의 이 특정 구절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 그 한 구절에만 이렇게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것과 관련된 다른 모든 말씀들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분명하게 살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말하는 안식일은 아주 분명히 제7일 안식일을 가리킵니다. 13절에 바로 한 절 전에 있는 그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안식일. 성경에 안식일을 가리켜서 제7일 안식일을 가리켜서 이야기할 때 여호와의 안식일,
내 안식일 이런 식으로 말씀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안식일입니다. 사람의 안식일이 아니에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하나님의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주의 날, 하나님의 날, 주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대신하는 이 신학적인 표현이니까 여호와의 날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은 오직 제7일 안식일만을 가리키는 것이 성경의 원칙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많은 교회에서 주일 하면서 마치 일요일이 안식일인 개념으로 그렇게 말하는 건 전부 다 성경을 도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이건 절대로 일요일은 주일이 될 수 없어요. 어느 날이 주일이에요? 제7일 안식일이 주일이에요. 아무리 사람들이 이제껏 관용적으로 이렇게 써왔다 하더라도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판단하는 사람들이에요. 주의 날은, 주일은 오직 어느 날밖에 없어요? 제7일 안식일밖에 없다고 하는 게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더 부담이 되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향해서 하는 말이 이 날을 더럽히면, 이 날을 우리가 제대로 존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그냥 단순히 죽는다가 아니에요. 이 말씀이 심각한 이유는 뭐냐 하면 여기 모두 죽일지라 이런 표현이 계속 등장할 뿐만 아니라 또 15절에 가면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모두 죽일지니라와 반드시 죽일지라는 같은 표현입니다. 그냥 어감상 이것을 반복하게 그러니까 모두라고 하는 표현으로 대체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반드시 뭐 하라고? 죽이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면 죽임을 당할까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안식일에 그 만나 줍지 말라고 그랬어요. 거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굽고 삶고 불 피우고 요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늘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반드시 죽이려며요. 안식일을 더럽히면.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장사하고 거래하는 일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디에요? 느헤미야서 같은 데 보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거기서 어디는 죽이는 경우가 나와요? 없어요.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너희 안식일날 장사하면 잡아서 매를 친다, 뭐 이렇게 벌을 준다 이런 얘기는 있어요. 근데 실제로 잡아들이진 않아요. 뭐 해요? 선제적인 조치로 성문을 닫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안식일날 뭐 이런 일을 한다고 죽이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그 장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으면 반드시 죽이라는데 그럼 큰일 나죠. 또 정말 그 안식일날 아침 밥 해 드시고 왔을 텐데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정말 교회 무서운 곳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아닐까요? 실제로 유대인들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떤 경우가 하나 나오느냐 하면 안식일에 나무를 했다고 해서 돌로 쳐서 죽인 경우가 나옵니다. 민수기 15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안식일에 나무까지 줍지 마십시오. 죽습니다. 이렇게 뭐 조금 이 아궁이에 불 떼겠다고 나무 주스러 갔다가는 죽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나무를 주어서도 안 되고
만나를 주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만나를 가져다가 요리하고, 그 다음에 굽고 삶고 뭐 이렇게 떡 만들고 이런 거 해서 안 된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요즘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일은 이제까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반드시 죽일진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실행되지 않았어요. 심지어 장사를 해도 뭐 거래를 해도 그냥 경고하고 그렇게 나무라는 정도로 그쳤지, 그것을 가지고 실제로 처벌한 경우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그 35장 3절에 보면 이 나무를 한다고 하는 것과 관련된 그런 표현들이 나와서 사람들이 민수기 15장에 나와 있는 나무 한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과 출애굽기 35장과 16장에 나와 있는 이 만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 그 다음에 안식일에는 이 처소에서 불을 피우지 말라고 한, 여기 전부 다 이게 연결되는 그런 성경절들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연결을 지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일부 재림교회의 아주 신실한 분들 가운데는 안식일에 밥하지 않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 뭐 하죠? 이렇게 가스불을 켜는 거, 이거 안식일에 불 피우지 말라고 해서 못하는 걸로 알고 있죠. 정 급하면 이웃집을 불러요. 그래갖고 이걸 좀 켜달라고 그래요. 참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나무하는 일을 가지고 사람이 돌에 맞아 죽었다, 집에서 불을 피우지 말라고 그랬다, 요리도 하지 말라고 그랬다, 이게 다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좀 깨름직하고 그 다음에 그게 부담으로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광야가 낮에는 덥고 밤에는 어떨까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광야는 따뜻한 곳이기 때문에 불을 피울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일부러 불을 피웠기 때문에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해서 본보기로 죽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상식이 없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광야는 낮에는 구름 기둥을 보내셔서 그늘을 만들어주고, 밤에는 불기둥을 세워서 또 따뜻하게 해줘야만 그래도 생활이 가능한 곳이에요.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름 기둥, 불기둥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다 살 만큼 그렇게 이렇게 그 뒷받침을 해주신 그런 일들에 대해서 깊이 고려하지 않은 그런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결코 밤에 따뜻하지 않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땔감이 없어가지고 안식일날 너무 춥게 자가지고 그냥 몸이 말을 안 들을 정도로 다들 감기 걸리고 그랬다면, 그 아버지가 나가갖고 나무를 좀 줍는 것, 난방을 위해서, 그게 죽을 일입니까? 그리고 안식일날 불이 꺼져가지고 뭐 음식을 해둔 게 없어서 그거 좀 주스러 가가지고 요리를 지금 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했을 때, 정말 이게 사형에 처할 만큼 그렇게 엄청난 범죄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 구절을, 이 출애굽기 31장에 있는 이 구절, 민수기 15장에 있는 구절,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출애굽기 31장에 있는, 그 다음에 35장에 있는 이런 구절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이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반포하시고 이제 백성들이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법 체계를 잡아가는 과정에 딱 한
케이스를 잡아가지고 일벌백계 본보기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렇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행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또 저는 마음에 안 듭니다. 저는 그게 그렇다고 인정이 안 됩니다. 도대체 왜 나무를 했을까? 저는 항상 그 생각을 좀 했어요. 하나님이 그 정도로 인정이 없으실까? 춥다고 불 좀 피우겠다는데, 배고파서 음식 좀 구워 먹겠다는데 그걸 못하게 하실까? 그러다가 제가 눈에 띄는 성경 구절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제 줌아웃 하는 것입니다. 쭉 이 출애굽기의 구절에서 쭉 줌아웃해서 성경의 다른 곳을 한번 보는 거예요. 예레미야 7장 17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기에 지금 하늘 여왕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예루살렘 길거리에서, 예루살렘 성읍에서 공공연하게 보여진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 여왕은 여신이에요. 가나안의 여신 마스타롯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의 이슈타르, 이런 모든 다 이 근동 지역의 여신은 다 같은 한 여신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여신을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가 이런 것입니다. 자, 나무를 주어서 불을 피우고 그 다음에 반죽을 해서 떡을 구워요. 이게 지금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나와 있는 안식일에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이 여기 다 모여 있어요. 이게 너무 이게 그 우연 아니에요? 근데 우연으로 볼 수 없습니다. 너희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면 되는데 그들의 행태를 일일이 다 여기 지금 나열하는 방식으로 우상 숭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5장에 나와 있는 안식일에 나무 주었다고 해서 그 사형을 당한, 돌에 맞아 죽은 그 사람의 케이스를 생각해 볼 때 정말 남방이나 요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만약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그날에 그 마음 가운데 반역심을 품고 누구를 숭배하려고? 이 다른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그날 나무를 하러 갔다. 집에서는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밀가루 반죽을 해서 구우려고 그 부녀가 기다리고 있고, 이런 상황이었다 하면 여러분들, 그 상황이 정말 우상 숭배를 근절하고 우상 숭배를 떠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위배한 그런 케이스로서 어쩌면 그들이 그 사형에 해당되는 그 벌을 받는 것이 그게 오히려 더 타당한 설명이 아닐까, 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둘째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전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전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예? 해요. 안식일을 안 지키면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는데 해요? 안식일에도 해요?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리고 성이 함락되는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7일 전쟁이에요. 하루에 한 바퀴씩 입을 딱 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언약궤를 따라서 여리고를 한 바퀴씩 매일 돕니다. 그리고 며칠을 돌아요? 7일 동안 도는데 7번째 날은 7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크게 함성을 지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겠다고. 참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여러분들 문제는 7일이에요. 어느 날에 이 행군을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7일이면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 안식일이 피해갈 데가 없어요. 유대 랍비들은 이 7째 날이라고 하는 이것을 그냥 그대로 안식일이라고 해석을 해버립니다. 대부분.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긴 있어요. 근데 많은 유대 랍비들이 이건 안식일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그 여리고 전쟁에 있어서 클라이맥스예요. 안식일에 저택을 했다는 얘기예요. 혹 뭐 다른 날에 시작해서 안식일이 중간에 걸쳤다 하더라도 여전히 안식일에 뭐는 했어요? 이 한 바퀴 도는 일은 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 7째 날이 그대로 안식일이었다면 7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성이 무너져서 그 성을 점령하는 일을 안식일에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안식일에 하나님이 전쟁하는 거 허용하셨어요. 보니까 7바퀴 돌라고 했고 7번째 날에 7번 돌고 소리 지르라고 그리고 그 성을 취하라고 그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정말 아주 독특한 한 사건이 벌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이건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성경이 아닌 외경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말라기서로 끝나고 마태복음으로 시작하는 그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 동안에 있었던 어떤 일들을 기록한 그 가운데 외경 가운데 마카베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마카비상이라고 하는 상하 이런 식으로 된 책이 있어요. 우리 그 개역이나 한글 이런 그 개신교에 쓰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캐톨릭에서 쓰는 공동 번역에는 마카비상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거기 2장 29절부터 마카비상 2장 29절부터 38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2세기 기원전 2세기 중엽 따지면은 한 BC 175년부터 164년 그 사이에 이 그리스의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8번째 왕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을 때 그 왕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헬레니즘 문화를 강조하기 위해서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전을 세워요. 신당을 세워요. 그리고 이 제사장들을 아주 핍박하고 그 다음에 할례 못하게 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많이 거기서는 도저히 신앙을 어떻게 누릴 수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일단 다른 곳으로 가자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광야로 피신합니다. 그때 이제 그들이 도망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추격대가 따라붙어요. 그들이 은신에 있는 그 동굴 입구에 도착합니다. 그래가지고 말을 해요.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너희가 나와서 우리랑 싸우든지 항복하든지 해라. 그랬더니 안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절대로 전쟁을 못합니다. 2번이나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군들이 셀류쿠스의 이 그리스군들이 결국은 동굴 입구에다가 불을 놔서 거기서 사망한 사람이 1000명가량 됩니다. 이러한 일을 겪은 다음에 유대 사회 안에서는 어떤 결의를 하게 되냐면 아무리 안식일이라도 전쟁은 하자. 이런 결정을 하게 돼요. 네. 그게 2세기, 기원전 2세기 중엽에 있던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제 이 예루살렘 근처로 이제 모이고 그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독립 운동을 전쟁을 하죠. 그 가운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6.1 전쟁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게 1967년 6월에 있었던 6.1 전쟁입니다. 제가 처음에 6.1 전쟁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들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날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엿새 동안 싸우고 안식일날은 결국은 승리해서 안식일날은 쉬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틀리더라고요. 제가 살펴봤더니 전쟁을 시작하는 날이 1967년 6월 5일 월요일이에요. 그리고 6일 동안 전쟁을 했으니까 어느 날 전쟁이 끝난 거예요? 안식일날 전쟁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원전 2세기 중엽에 있었던 그들의 그 쓰라린 이 경험을 바꾸지 않았던 거예요. 내 백성을 보호하고 우리의 권익을 찾기 위해서는 전쟁은 안식일에도 한다. 이런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한번 AI한테 물어봤어요.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최근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안식일날 공습이나 전투를 했는가 물었더니 아주 두드러진 공격과 그 전투가 분명히 안식일에도 있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뭐 학교에다가 뭐 또 저기 급식소에다가 뭐 폭격을 한 그 날이 안식일이래요. 수많은 민간인들이 죽고 하는 그런 일들. 그리고 여러분들 처음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일어나는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날 당일로 반격을 했습니다. 안식일날 전쟁한 거예요. 지금도 그들은 필요에 의해서 언제든지 안식일날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들 도대체 어떤 게 사형감입니까? 안식일날 우상 숭배하는 일이 사형감입니까? 아니면 전쟁으로 사람을 많이 죽이는 일이 사형감입니까? 여러분 대답하기 참 어려우실 거예요. 우리는 이 지금 출애굽기 31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이 안식일을 범하고 안식일을 더럽히고 이렇게 하면 반드시 죽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말씀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의 핵심은 도대체 뭘까? 무엇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출애굽기서 전체를 한번 잠깐 살펴보면서 이 본문 출애굽기 31장에 있는 이것이 어디쯤 위치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본문의 위치가 아주 중요합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기록한 게 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이제 애굽에 정착해가지고 거기서 노예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출애굽 과정이 뭐 10장을 거치면서 이렇게 돼서 이제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만나를 경험하고 해서 이제 시내산에 들어갔다. 그게 19장이에요. 19장부터 시작해서 여기 보면 19장 3절에 뭐라 그러냐면 19장 3절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 앞에 섰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율법에 대해서 다 설명하시고 반포하십니다. 모세가 열심히 그것을 메모하고 그 다음에 그게 끝난 다음에는 뭐 하시냐면 성소를 이렇게 지어라 라고 설명을 계속하세요. 그 모든 설계도를 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31장까지 그 내용이 펼쳐지는데 25장부터 31장까지 그 내용이 펼쳐지는데 31장의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시내산 위에서 증거하시기를 마쳤다. 다시 말해서 19장에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고 그 다음에 성소에 대해서 다 그것을 들은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정말 이 모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너에게 율법을 주고
성소를 통해서 구원을 베풀겠다 하는 이 아주 중요한 이 구원에 관한 언약을 마무리하시는 그 마지막 부분에 바로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반드시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용이 아주 중요한 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구원 언약을 맺는 이 부분의 맨 마지막에 그거를 다시 한번 꽝 도장 찍듯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위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본문 내용이 도대체 이 안식일을 더럽히지 말고 그걸 아주 반드시 잘 지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뭐냐? 13절부터 봐야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어서 많이 듣던 구절 아니에요? 여러분들? 많이 듣던 구절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하나님이 되시고 그 백성이 된다고 하는 이 언약 관계, 하나님께서 성소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언약, 그 다음에 그들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 백성답게 품위 있게 살겠다고 하는 이 언약, 이것을 비준하고 협약이 이루어지는 그 표징으로서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렇게 바르게 살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이행하느냐 마느냐가 무엇으로 판별이 된다고요? 안식일로 판별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 있는 말씀인가 우리가 다시 찾아보면 에스겔서 20장 12절 20절에 있어요. 안식일을 너와 나 사이에 두어 이게 하나님 되시고 백성 되는 표징으로 삼았다 하는 이 표현이 에스겔 20장에 두 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요 출애굽했던 당시에 모세에게 하셨던 그때로부터 에스겔 당시에 이 에스겔이 이 기별을 받는 때는 약 900년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900년이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한 상황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언약을 그 비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면서 안식일이 표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제가 에스겔 20장 12절과 20절을 읽을 때는 반드시 그 앞절까지 같이 읽으라고 그랬죠? 기억하십니까? 그 12절과 20절만 읽으면 안식일만 표징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어서 제가 반드시 그 앞절까지 같이 읽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여기 율례, 규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렇게 구원 언약을 맺으실 때 그 백성으로서 반드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품위 있게 살겠다고 하는 그런 그 고급 이 삶의 질이 상당히 높은 그런 그 삶을 살겠노라고 하는 맹약을 하나님께서 지금 그 안식일을 통해서 그걸 보시겠다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만이 아니에요. 율법 전체를 가리켜서 다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겠노라고 했으면 그 모습이 뭘 통해서 드러난다고요? 안식일을 통해서 드러난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법도를 따른다고 하더라도
안식일이 뭔지도 모르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면 성경의 이 말씀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죠. 오늘날 안식일을 무시하고 안식일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에게 바르게 전해져야 될 기별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이 기별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임내 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에게도 바르게 이해되어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고요? 안식일만 지키면 뭐합니까?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노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믿음의 이 표현이기 때문에 그 안식일이 우리가 안식일에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것은 정말 고결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제가 살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특히 재림교인들의 삶이 그저 도덕적인 가르침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건 최소한의 요건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신약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사두개인들에게 했던 그 모든 말씀들을 요약해 보면 율법이 말하고 있는 진실한 그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 백성의 고결한 품위를 왜 보이지 않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도덕적인 기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달달 외우고 어디서나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대로에 서서 그걸 자랑스럽게 내보이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매몰차고 그들을 멸시하고 자기 욕심만을 취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걸맞는 고결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이 하나의 표징이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하는 기별입니다. 지금 에스겔 20장 10절부터 12절에 있는 이 말씀은 분명히 출애굽기 31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의 반복입니다. 거기 에스겔 20장 19절 20절도 똑같은 반복이에요. 에스겔 20장에 두 번이나 그것을 반복하고 있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을 계속해서 시대마다 깨우쳐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율법에 맞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것을 우리의 삶에 지향하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그저 내 한 사람의 어떤 이 실이익만 있으면 다른 건 아무래도 관계없고 그냥 그저 그런 삶을 살아도 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지 마지막 시대에 안식일이 이렇게 강조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드러나야 할 믿음의 이 표현, 순종의 표현이 이 안식일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이 안식일을 그 언약의 가장 중요한 징표로서 받아들이시고 그런 신실한 믿음 가운데 사는 재림교인들, 안식일 준수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계명에는 넷째 계명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이 지키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없다고 그랬죠. 뭐 하라고 그랬어요? 거룩하게 하라고. 그런데 이 출애굽기 31장 13절과 14절에는 지키라라고 하는 말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 지키라라고 하는 말은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샤마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뭐 약속을 지키다 이런 것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 율법을 지킨다는 말도 샤마르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언약에 있어서 언제나 성실하게 행한다고 하는 의미의 샤마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런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정말 고귀하고 순결한 삶을 살도록 초청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마음 가운데 인지하고 그것을 바르게 깨우치고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샤마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 지킨다고 하는 말이 내가 무엇을 안 하고 무엇을 안 해가지고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언약 가운데 내가 굳건하게 서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내가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기에 살기 위해서 늘 깨어 근신하고 그리고 행하는 것이 그게 지키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안식일 날 이제 뭘 하면 사형감인지가 분명해졌습니다. 요리하면 사형감입니까? 나무까지 좀 주웠다고 사형감이에요? 아니면 전쟁을 하면 사형감입니까? 장사를 하면 사형감입니까? 아니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일, 다시 말해서 내가 구원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사는 일에 내가 이 언약을 나는 의도적으로 배반하겠다고 생각하는 게 사형감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다 100% 순종 못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그것을 앞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신실한 그리스도인 삶을 사신다면 여러분들 사소한 일들 가지고 절대로 안식일 어겼다고 그렇게 사형에 처할 일은 없는 것입니다. 뭐가 사형감이에요? 안식일에도 이 구원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망각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람들 막 괴롭히고 욕하고 비방하고 이러면 이런 게 사형감이에요. 네. 여러분들, 우리는 안식일날 그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이 구원 언약 가운데 일주일 내내 우리에게 성실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다고 하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이 안식일은 그래서 그냥 어느 날 딴 사람들은 일요일 지키는데 우리는 토요일 날 지키는 이게 바른 안식일 준수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안식일이 원래 우리에게 표징으로 주어졌다고 했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는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날의 신성함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날에 정말 여러분들의 온 영혼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시고 그렇게 안식일을 보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잠깐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 뭐라고 됐냐면요, 아브라함을 택해서 부르신 이유가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법도를 순종해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사람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도는, 하나님의 율법은 그 모든 것이다. 모든 사람을 대해서 동일한 사랑을 나타내고 포용적이고 정말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의를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뭘 주셨다? 율법을 주셨다. 우리가 정말 율법을 신실하게 따르는 백성이라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와 똑같은 이유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저 사람들은 바르고 정직하고 공의로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